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 월드비전에서 나온 우리 고난주간 가상칠언 묵상집, 고난주간 묵상집을 보셔도 좋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해서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함께 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오늘 가상칠언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시대에 관습을 잘 알 수 있는 탈무드가 있습니다. 이 탈무드도 보면 여러 버전이 있는데요. 이 탈무드 중에 미시나 바바 메찌아라고 하는 이 탈무드에 나오는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데요. 공교롭게도 아버지의 물건과 스승의 물건을 동시에 찾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물건과 스승의 물건 중에 무엇을 먼저 찾아야 할까요? 무엇을 먼저 찾아야 할까요? 스승의 물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있는데요.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만 주셨건만 이 그의 스승은 토라를 통하여서 오는 세상에서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에 스승의 물건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되어서요. 탈무드에서 가르치기를 아버지와 스승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몸값을 먼저 지불해야 할까요?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으신가 본데 당연히 스승의 몸값이라는 것이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먼저 스승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야 아버지의 몸값을 지불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학자라면, 아버지가 랍비라면 당연히 아버지의 몸값을 먼저 지불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이 통용되는 제자도가 있었습니다. 랍비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것은 가족과 친구를 떠나서 전적인 헌신이 요구되는 삶입니다. 전도 유망한 제자는요, 모든 제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도 유망한 제자는 먼저 그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확실한 우선순위를 요구하셨지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전도 유망한 제자가 되려고 하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미워한다는 표현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워하는 그런 감정,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미워한다는 것은요, 덜 사랑한다 또는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에 둔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 원어로 보면 레아가 미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레아도 나름대로 야곱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았다 또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 말을 하는 것은 누구보다? 라헬보다 사랑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라헬보다 덜 사랑받았다는 표현이 바로 미움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우선순위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부모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가 그 다음이 자기 부모를 돌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를 돌아보십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아니 이건 뭐야?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셔놓고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를 지금 챙기시는가?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요? 두 번째에 둔다. 두 번째에 둔다. 이 두 번째에 두는 것으로 이해하시면은 오해도 없으시고 마음에 조금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미워해야 합니다. 미워한다는 게 뭐라고요? 두 번째에 두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면 그걸 딱 두 번째로 두시면 돼요. 아예 미워한다는 것은 어렵죠. 아유, 우리가 어떻게 돈을 미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부모님을, 자녀, 형제, 자매를, 자녀를, 처자식을 미워하겠습니까? 다만 두 번째로 두면서 두 번째로 사랑하면 됩니다. 먼저는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어머니를 돌아보시는데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이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최우선 순위를 잘 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을 챙기시는 거죠. 바로 두 번째로 중요한 일, 부모님을 챙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이건 주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일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관습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지 않았습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부모님께 잘 못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돈 100만 원이 공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공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도 써야 되겠지만 부모님을 위해서도 충분히 써야지 제대로 된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내 쓸 것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고르반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핑계대면서 부모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당시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이 관습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가식과 불순종이다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이죠. 고르반 전통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하거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말씀을 버렸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최우선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께서는 두 번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정리를 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내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 말고는 다른 거는 신경도 쓰기 싫어요. 이러고는 하나님의 일만 한다. 그게 잘하는 일일까요? 예, 그게 잘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역전될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첫 번째 순위를 지키고 있으면 그 순위를 지켜가면서 동시에 이 부모님, 어머니를 향한 사랑,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은 소중하고 중요한 일임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 밑에서 하염없이 울고 계시는 어머니를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그러나 십자가 밑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는데 주님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잔인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 가족의 사랑을 외면하고 무시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사실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연히 가족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그 다음에는 그 길을 가면서는 가족들을 챙겨야죠. 예수님께서 하염없이 울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고 정말 그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이 옆에 있던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애틋한 사랑을 요한이 경험하면서 깨달으면서 지금 이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탁하셨던 그 부탁대로 평생을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전설에 의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가서 요한 공동체를 이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순교한 이후에는요, 바로 이 요한 공동체가 에베소를 책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이 요한 교회도 있고요, 또 마리아 교회도 이 에베소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장 많이 자주 깊이 다루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이 요한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이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랐고 그렇게 예수님께 정말 사랑을 특별히 받았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사랑이었지만요, 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자기 어머니를 맡기셨을 때 요한은 자기에게는 이모가 되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을 겁니다. 사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자녀들이 있었지요.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것도 모자라서 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를 모신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왜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서로 모시겠다고 아웅다웅 싸우게 했겠습니까? 어쩌면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이 다른 자녀들도 인정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랑을 실천한 제자로서 이 요한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그렇게 모시면서 뭘 경험했을까요? 요한이 몰랐던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않았겠습니까? 조금만 상상해봐도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갔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만큼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더 깊어졌겠지요. 이렇게 사랑이 깊어지면서 경험했던 것이 바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의 새 계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래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그 형제의 부모님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시다. 이걸 요한이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내게 맡기신 이유를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죠. 바로 서로 사랑, 공동체의 사랑을 요한은 깊이 깨닫고 그걸 자기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고백하고 고면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이 서로 사랑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지 되는 주님의 새 계명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의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님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런 서로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제일 우선되는 도리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서로 사랑을 더 잘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은 너무 찬찬히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을 손을 붙들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부인데도 어색해 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연세가 좀 드신 분이시면 어머니, 아버지 또는 이제 연세가 되신 분은 아들아, 딸아,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내 아들, 내 딸. 나이 차가 별로 안 나면 형님, 오빠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사랑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텐데, 언제부터인지 우리에게서 사랑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한 사랑을 많이 노래하고 부르짖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팍팍해져 가기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모셨듯이 그렇게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의 부모님을 또 내 부모님으로 모실 수 있는 영적 가족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이 넘쳐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